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열심이라고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영적인 열정을 얘기나 spiritual fervor라고 말하죠. 영적인 열정, enthusiasm 혹은 zeal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 열정,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매사에 부지런해서 계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길 때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우리 눈에 가장 잘 뜨이는 현실은 이상하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열정이 적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상하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좀 미지근한 모습이 보여요. 또 파괴력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때려붓습니다. 그런데 건설해서 무언가 뭘 이루고 협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파괴력이 가진 열정이나 열심이 안 보여요. 그저 슬슬 하고 점잖게 우리가 한다고 좋은 말을 보면 그렇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참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고 크게 떠들어대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잠잠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사는 일에도 그렇게 열성이나 열정이 적으냐 말이죠.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뜨거운 열정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세상 삶,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보다는, 또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앉아서 찬송, 오늘 찬송 힘차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을 그 순간만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맥이 없어? 왜 그 속에 열정이 없느냐 말이죠. 왜 게으르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never lacking in zeal 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열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 살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이 돈 버는데 열정이 있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된 그 열심을 따라가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열정이 적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게을러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삶에 어떤 그 생명력이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선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삶 속에서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참다운 우리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했어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자기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누군 못해요. 그러나 남의 것, 내 것 아닌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너는 굉장히 큰 것, 너의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큰 거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스피리추얼 열정,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정 뜨겁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이모셔널한 그 열정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열정이라고 좀 혼돈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냉랭하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건 곤란하죠. 좀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션, 찬양도 신나게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기분, 이 이모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껏 표현해놨던데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열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열정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열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스피릿,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깊은 속,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 있는 그 레벨에서 더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깊은 속에 그 스피릿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얘기. 묵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에 대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해서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또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열정이 있었던 교회인데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다음에 냉랭해졌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을 상실했던 교회예요. 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의 모습 같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 묘비는 내가 직접 가서 읽은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서 보니까 묘비에 그런 묘비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혔다, 그렇게 써놨대요. 그런 얘기 뭐예요? 30세 될 때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어. 근데 어느 때서부터 비실비실 하더니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살다가 결국 세상 떠난 건 60세 떠났기 때문에 땅에 묻힌 건 60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얘기했어요.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게 그 생명력에다가 우리가 구원해서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주고 우리 새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말이죠. 영적인 열정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의 특성일까? 첫째로 여호와를 알자.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한 열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이, 나는 성경 말씀 다 옛날에 읽어서 다 알아요. 뭐 기도 뭐 또 급한 일 있으면 내가 하지만 보통 때는 내가 안 합니다. 뭐 그 굳이 하나님도 귀찮으실 텐데 내가 꼭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하시면 그건 신앙적인 열정은 이미 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눈길을 뜨는 표현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른 데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Greatly rejoice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아주 크게 즐거워한다고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눈길이 뜨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3살, 4살까지 어린아이들 때는 괜찮아요. 그건 뭐 그런 경우 못 하셨겠지만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쯤 된 자녀들을 다 길러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으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일 위에다 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저 밑에다 깔아놔. 마지 못해서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채찍 맞을까 봐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일이니까 결국은 하는 거지. 보통 살 때는 다른 말씀 가지고 다르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니까 괜히 죄책감이 생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안 읽으려고 하고요. 할 수 없이 설교 때도 억지로 듣잖아요. 지금 이거 10분, 제 설교 조금 깁니다만은 한 5분만 10분만 했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 저 길게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죠. 그래 너는 됐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영적인 열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복음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이죠. 이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우습게 본다고 말이죠. 이건 시시하게 봐요. 뭐 그 굉장히 뭐 하나님 벌써 내 언제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내가 믿게 된 거지 뭐 이 정도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지만은 걔가 한 번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 나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는 걔가 운동을 좋아해요. 풋볼. 전 팀 선수 이름 다 알고 말이죠. 얼마나 다른 공부를 잘 못하면서 그건 얼마나 그래도 많이 꽤 알고 있는지 몰라. 하여튼 안 잊어버려요. 다 알아요. 저는 그 팀 이름도 몰라요. 걔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었기 때문에 오하이오에 뭐 풋볼 팀이 있는데 무슨 팀인지 내가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는 그 팀이 터치다운 하나 하면 뭐 신나서 일어나가서 뛰면서 뭐 너무너무 익사이트한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게 신나지가 않는데 그렇게 익사이트 뛰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비슷하게 느끼겠죠.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가 되겠느냐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나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죠. 물론 우리가 이모션하는 레벨에서만 뭐 그렇게 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깊은 속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은 우리의 믿는 기독교에만 있지, 우리 신앙에만 있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다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독특한 게 있다고 하는 걸 왜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먹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종교도 없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선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래 극락에 이룬다고 하는 얘기는 있어도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레딧이 없이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해 준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을 전도해서 이렇게 맺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속된 얘기로 하면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중매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중매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영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또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그 열정은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열성,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재정이 넉넉한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저 다 페이해가지고 일하는 분으로 교회를 채워서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아까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오피스에서 일하겠다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아까 만나서 이제 오피스, 이제 오는 주 화요일서부터는 오피스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수요일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우리 봉사하는 성도인들이 와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전화하면 뭐 1번 돌리시오, 2번 돌리시오 하는데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직접 사람이 받을 거예요. 좋잖아요? 봉사에 의해서 지금 일이 바꿔집니다. 열정을 가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봉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봉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우리 한국 컬처와 이 미국 컬처 사이에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봉사하는데 철저하게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시간 꼭 지켜요. 안 빠져요. 봉사하는 사람들 그 봉사 자리는요, 그냥 우리가 믿을만 해요. 펑크 안 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이 자리를 빠지면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 말이에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봉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절대 못 빠진다고 웬만하면 그 자리를 안 비워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봉사를 해요.
돈 받는 일이면 내가 빠질 수 있어. 돈 안 받고 또 딴 사람이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봉사하는 일은 내가 빠지면 누가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빠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봉사는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말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봉사자로 한국 커뮤니티에서 뭘 채워놓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펑크가 너무나 찰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안 주면서 뭐 왜 빠졌나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봉사자들로 가득 찰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봉사할 때는 내게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봉사로 뭐 권사 세우는 것도 장로 세우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봉사한다고. 그 열정이 우리가 신앙의 근거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근거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겠다는 열정에서 나온, 이 열정을 가져야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죠. 뜨겁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봉사하는데 본문에 게시된 몇 가지의 영적인 열정.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 접하기를 힘쓰라. 그냥 평범한 그냥 어드바이스 같지만 이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말씀 앞뒤에 있는 이 조건들을 잘 보면요, 이것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열정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심령,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그 속에는 참다운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신앙에 영적인 열정이 없이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할 때 같이 덩달아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랑 안 합니다. 사랑 안엔 거짓이 없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사랑은 선에 속한 거지 악한 일은 사랑에서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사랑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서로 먼저 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애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서로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선후배가 뚜렷합니다. 먼저 사랑을 하면, 한번 그렇게 해서 먼저 사랑받은 사람은 평생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먼저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이 신앙적인 열정이 없이는 그 사랑은 못해요.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주는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가 상관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은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정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이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 열정이 없이는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는다 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참는 것도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환난 중에 참습니다. 열정이 없는 분들은요, 보통 잘 나갈 땐 웬만큼 인내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처해질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손 놓고 거기서 낙담하고 거기서 실패하게 넘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 동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사람은요,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끝까지 참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도 보통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힘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신앙적인 열정 또 영적인 열정이 없이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이것도 신앙적인 열정이 없이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